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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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겼고요, 또한 아이성에서 패하는 듯했지만 아간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게 하셨고,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연합작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자고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가나안과 자신의 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고 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그 성은 크고 그 사람들은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나안 지역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이제 기브온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머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중반부의 허리 부분에 약 절반 정도에 가까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이제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긴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브온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자, 기브온이 있으면 기브온 밑에 쪽에 약 남동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왕은 가까운 곳에 있음을 통해서 제일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주도가 되어져서 뭘 하게 되느냐? 그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이제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이 이제 연결되어졌으니까 그 남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에 쪽에 있는 성 사람들, 왕들과 다섯 왕과 연합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기브온을 돕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약 거리상으로는 한 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한 40km 돼.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열심히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놀랍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도울 것이라고 기대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그들을 도우러 올 줄 몰랐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빠른 행동을 통해서, 빠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요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했지 못했던 순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한 거죠. 그 승리의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타났던 모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났던 모습은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 오늘 갑작스럽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립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사람이 맞고 죽을 정도의 커다란 우박이 내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우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봤자 조그만 엄지손가락 정도 내리는 우박 정도는 봤지만,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한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들이, 또한 유리창이, 또한 차량들이 파손되는 걸 봅니다. 얼마나 크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 연합군대가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우박이 이스라엘 진영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진영을 어떻게 구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숫자는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해결합니다. 자, 그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기에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도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회중들이 있는, 군대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연약할 때 있었던 모습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 시절인데 어떤 교회 아이가 감기 들었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는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기도를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살짝 옆으로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안 보이는 자리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봤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대요. 왜 안 보이는 데로 갑니까? 기도는 했는데 안 나면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내게 왠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회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전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형편상으로 보세요.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설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지형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더군다나 어둠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전쟁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서 불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 여호수아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간의 멈춤을 통해서 시간의 어둠이 아닌 시간의 지연됨을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이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가 그 연합군들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 되어지는 환경과 성취되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목표로 합니다. 시험을 두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시험을, 취직을 두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취직을, 어떤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자체를 우리는 놓고 기도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셨고,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뭘 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칼날을 휘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박 한 번 내리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우박이나 하나님 천둥번개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떤 또 다른 능력을 통해서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벼락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위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 우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지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에 내가 쓰임받기로 원하고 나를 헌신하며 나를 드리기로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내가 헌신하며 내가 나갈 테니 하나님 태양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낮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춰서 함께 빛을 비추고 있는, 그래서 어둠이 지지 않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일찍이 와가지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것은 결국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열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자연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셨고,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춤을 통해서 어둠이 찾아오지 않고 빛이 비춤을 통해서 하되,
그 빛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드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곳에는 이 교회를 눈물로 섬기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며 지키며 나왔던 그 믿음의 일꾼들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모습들, 단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불과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전쟁에, 기브온 전쟁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기브온,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은,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과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진 다섯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 왜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이 근거가 되어졌고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증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확신을 가진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모습 속에서 근거가 되어진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상으로 보면 잘못된 계약이었으니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계약이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듯이 무엇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임이었고 자신들의 어긋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을 통해서 되어진 화친 조약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은 너희가 해로울지라도 뭐하라고요? 지키라고만 하는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까지,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까지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왜? 앞에 보면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원망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조약이기에, 맹세이기에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날을 정하시고 그 예배의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셨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과 맺어진 모든 예배만이 아닌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러한 목적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을 통한 언약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될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기에 그것을 지키면서 그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봤어요. 앞에서 승리라는 것.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잘못된 조건으로 맺어진 그 조약이며 인간의 잘못된 조약으로 맺어진 그 화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고는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진 그 많은 것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잘못된 결론들, 그 상황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기브온을 돕는 것 같았지만 기브온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5 왕들을 한순간에 한 전쟁을 통해서 다 멸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계약인 것 같았고 잘못된 화친인 것이었지만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계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명 이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약함으로 맺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없기를 우리는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여호수아 같은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결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당회를 모일 때마다 그렇게 연약한 결과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론 내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다섯 왕들을 한순간에 물리치는,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고 우리가 지었어요. 죄는 인생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회개요? 아니요. 우리의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과 의와 은혜에 근거한 회개에 분거한 거예요. 죄는 인생이 지었는데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열심을 통해서든 아니면 언약을 성취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요,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 맺어진 조약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뒤집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필요하죠. 왜? 잘못된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동맹의 그 왓진의 계획을 이루어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의 백성이 죽고 실추되어지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은 맹세이니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괴로움과 불편함과 원망되는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뒤집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계약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내게 좀 손해가 되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런 결과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으로 싸우셨고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싸우셨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칼날이 되셔서 싸우셨고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싸움으로 자꾸 바꾸니까 우리가 바꾸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지만 궁극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새벽부터 밤새도록 달려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칼날을 휘두르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전쟁에 나가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오늘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5박 6일짜리, 한 11박 12일짜리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토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타와 책망과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승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승리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애씀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쉽게 적용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열매로 살아가려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로부터 16절 계속해 되어지는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다섯 족속들을 다 멸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에 자꾸 발목을 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 연약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핑계할 수밖에 없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롯되어지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과 원망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잘못된 결론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게 납니다. 날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도 여호수아였고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기도한 것도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믿음이 한순간에 좋아졌겠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 연약함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